제가 며칠 전에 KDI, 우리나라의 KDI라는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개발연구원 내에서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나라 경제 5호로에서 어떤 게 기사가 나왔냐면 2018년에서 2020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 국가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나라 중에서 35위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가나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울하고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작용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지만 한국 사람의 이렇게 좀 더 부정적 기질이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때에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과 말과 감정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다른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에 지금 이 때에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또 지금 우울할 때 믿는 자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 이때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게 계산을 잘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위에 믿음을 얹어서 사는 사람, 긍정적 믿음을 얹어서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있는 자를 알아보시고 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무엇이든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아서 재정, 일, 사업, 장사, 사랑관계, 학업, 진로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안 되는 사람. 지금 안 돼요. 그런데 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더 안 되게 만드는 것은 아마 그 사람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 생각, 부정적 언어, 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굳세게 믿는 믿음,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안 되는 속에서도 더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릴 때 기차에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기차가 아무리 힘 있고 강해도 레일 바깥에 있으면 하나의 고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막 살면 하나님에다 쫓아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살면 양이 우리에 벗어나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요. 근데 겁 없는 성도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날 도와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사고 당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믿는 자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딱 그거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주의를 온전히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그 시간을 자기를 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야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어서 땅에서 솟아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계시했을까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사막에서 땅에서 얻어서 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벗어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범한 자를 내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제 사단에게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멀리서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하도록 자기 고집대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공식적으로 그 영혼을 잡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얘기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어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저 바깥에 있는 성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 속에 살다가 구원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위험스럽고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 갖게 사단이 생각을 자꾸 역사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믿는 자들을 대범하게 만들게, 겁없이 만들게 해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돈, 세상 살아가는 거, 뭐 질병, 사랑관계, 그게 두려웠죠.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거는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그분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 그분의 손길과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내가 못 본다는 거, 그분이 말씀대로 나를 처리하신다는 거, 이게 점점 세워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죠. 정말 무서워할 걸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신앙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거를 무서워하고 정말 무서워할 걸 무서워하지 않는 이 태도가 어린 신앙이고,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서워할 걸 무서워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좀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도 제가 40년 거의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보다도 제가 50년 지난 이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죽음 너머의 세상,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거,
육신과 죄와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하더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서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예수 믿는 자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주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처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는 자신을 쇳덩어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귀한 거죠.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말씀과 영적인 진리들이 그게 두려워집니까? 아니면 더 그게 우습게 보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두려움을 모르는데 그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밑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거든요. 두려워서 엎드리고 울면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신앙이죠.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분들이 점점 이렇게 겁이 없어진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겁이 없어진다.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편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죄 하나도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 말 한번 잘못하면 그 말이 정말로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분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산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두려움으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신앙이 달라질걸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건방지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인색하고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잊어버리고 숨기면 그대로 적당히 다 넘어가는 줄 알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계는 한 채 오차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제가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신앙이 더 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을 사역해주는 그 성도분은 또 축복이 되지만 더 큰 축복은 제 자신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또 영의 세계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저를 더 풀으면 평신도보다 더 낫게 봐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역할이 목사니까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지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고 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부지런히 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하는 아주 그거와 함께 이 목사라는 사역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바쁘다 말이죠. 옆에 볼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사람 되려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와닿아서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 두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상황인데도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속담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느냐? 잘 되는 데서 안 되는 이유가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역사하면 사람은 막을 길 없어요. 악한 영이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렇고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패망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교만이 그렇게 만들고 욕심이 되는 데서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미함이 판단 미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하게 만들어 혼미함이 그 사람은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말고, 또 조급함이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그 안에서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모습에 잘못된 걸 자꾸 버려가는 것, 그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데도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소경 같고 귀머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안 되는 데서 잘 돼야 될 사람인데 안 되는 데서 더 안 되고,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예 안 되는 이런 비극들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신앙생활 좀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삶이 안 되지? 라고 보면 그게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이 안 풀리고 잘못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에 막힘이 없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극하고 회개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신앙이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온전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계속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넘치는데 못 받는다 이거예요. 왜? 내 태도가 불량이야. 내면의 태도가 불량이고 생활의 태도가 불량이야. 그러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손이 없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해드려요. 그런 분들은 그 영들이 그거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역을 해드리는데, 나머지 보면은 그 악한 영이 역사에서 안 되고 환경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이 환경이 안 되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내면만 고치면 환경은 또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이 주인인 것처럼 해서 내가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하면은 환경이 열리는 환경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가지고 환경이 닫혀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종이 아니라, 환경이 종이 아니라 환경은 나에게 종되는, 나 따라서 환경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환경이 뒤집어지면, 막히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면, 내가 문제 있는 걸 제거만 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바꿔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어요. 이게 내 존재와 내가 관계된 환경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이게 영향을 받냐면 나라는 존재에 따라서 환경이 뒤집어지고 또 엎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물 위에 걸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이겼잖아요. 뭐로?
베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베드로의 믿음에 충족시켜주고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훅 들어갔잖아요. 그래, 물 위에 걷는 거와 물 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냐 말이에요. 베드로에 의해서 된 거 아니야 말이에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럼 누가 그 상황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이 갈릴리 호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주인공 돼서 주인공의 그 모습 따라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경이 너무 거대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나는 그 환경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종의 어떤 위치와 입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감당 못할 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게 뚫고 나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떻고 이 환경을 뒤집어 놓을 만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만 가지고 역사를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존재는 안 바뀌고. 이삭이 유목민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치우는 유목민인데 그랄 골짜기에서 농사를 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를 짓는 그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거예요. 농사의 결실을 얻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밟는 땅도 낫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가 형편없으면 그 밟는 땅도 형편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 땅이 저주를, 그가 밟는 땅이 다 저주가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 그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되고, 존재값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 같은 존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그 존재값이 높으니까 그가 밟는 땅이 그 존재값만큼 역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근데 왜 이거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에 열심을 안 되냐 말이에요. 환경만 들이다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세속적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이걸 경험해 봤냐고. 내가 존재값이 높아져 가지고 내 환경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구걸하지 않고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환경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으니까. 왜 이 법칙을 안 쓰고 왜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없느냐, 그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전, 역전의 사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 데서 더 잘 되는 거.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조회수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성도들 숫자가 점점 많아져가고 교회 등록 성도들 많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이게 제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거기다 예배를 참여하는 영상으로 참여한 자들이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로 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은혜들은 아마 저는 더 하나님이 더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식이든 현장이다 아니면 영사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결국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의 사람들 같은 간증을 반드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산으로 살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걸 세상을 향하여 간증해야 된다, 그거예요. 위축돼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될 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나 저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 봐요. 그리고 저는 꿈꾸는 게 이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하여 주신다면 이 한국교회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주의 오심이 합당한 성도들로 만드는 것, 교회로 만드는 그 일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잘 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세력의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는 자에게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커다란 첫 번째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안 되는, 내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또 받을 수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으니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존재가 됐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게 하도록 놔두시겠냐 말이죠.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시편 23편 고백 속에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다니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4절 5절에 보면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는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니, 이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다는 얘기는 존귀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잔을 넘친다는 건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원수가 사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의 43장 19절에 그분이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데서, 절대적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탓해야지 커다란 환경,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거를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냐고 그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또 그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가졌냐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될, 축복할 의무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응?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놔두고 자식이 잘 된다는데 뭔들 아끼겠냐, 그거예요. 부모가.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냐면 시편 23편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가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양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안 되는 데서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양에 있어서는 목자는 절대적이에요. 양에 있어서 목자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목자가 있으므로 양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양은 자기 털이 나면 자기 스스로 깎을 수 없어요. 털이 나면 그 털 때문에, 무게 때문에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돌아다니면서 양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양에 있어서는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양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데서도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왜 우리를 하나님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복을 이미 주셨고 그 복을 계속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데서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의 마귀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세상이, 사단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홍해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이, 불과 구름 기둥과 만나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안 되는 상황에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있고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환경을 보면 더 절망적이고 실망하고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성경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거기다 초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안 되는 상황 속에도 잘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그랄골짜기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의 열매를 얻어요. 안 되는 상황에서 100배의 잘 되는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이 르호봇 에색과 신나에서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셈을 수고해서 팠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메웠죠. 그래서 손해봤잖아요. 2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텃세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가 르호봇을 만나는데 거기가 큰 셈이고 거기서 이제 번성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만 보고 지금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손해보는 거야, 힘든 거야. 아니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믿는 자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대 가서 모든 손해나는 걸로 보상하시고 모든 것들이 막혔던 게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리고 안 되는 게 되고 잘못된 게 고쳐지고 없는 게 생기는 그 시간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세상도 마귀도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만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환경, 사람, 재정, 육신의 몸까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 속에 욥은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건강도 찾고 2배의 재산이 불어나고 10자녀가 다시 얻게 되죠. 그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아주 완전히 안 된 망한 욥이 2배로 더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욥의 신앙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존재값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침없이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망과 화가 나한테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존재값을 높이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있지 환경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쥐고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의 존재가 그분이 원하는 수준만 되면 그분이 그 수준에 따라 나의 삶도 다스려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다 아는 것처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과 연합한 동방의 사람들을 쳐부시는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과 연합한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기드온의 300명보다 100배 이상이 되는 그들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해서 그들을 다 이기잖아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데서 절대적으로 되게 하시잖아요. 성경의 곳곳에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신 것보다는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만나는 그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전에도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죠. 왜 믿지 못하냐? 왜 믿지 못한 줄 아세요? 너무 세상과 계산과 환경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래요. 이거를 쏟아내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성경대로 역사했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쓸데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계산법, 어떤 그 비관적인 계산,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의 믿음 아닌 생각들,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100% 믿는 믿음을 못 갖게 만든다, 그거예요.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생이 완벽하게 안 되는 상황 속에도 예수님 붙잡아 완벽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 이들 만나는 그 문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 사람들만큼?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가진 믿음만큼 또 우리가 안 되냐, 그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보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장을 우리한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고 간증을 수도 없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태도를 가진다면 이들처럼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잘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믿는 자는 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돼야만 하느냐, 그거죠. 왜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돼야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그 밑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세상 분위기와 같은 생각과 감정과 말을 하지 말고 굳세게 잘 되는 생각과 말을 쉼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건 죽은 물고기나 그렇게 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생각과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행동 패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사정 아시죠? 변명, 핑계, 이유. 그 사람은 그것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합리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심하게 말하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아주 손발을 다 꽁꽁 묶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명, 이유, 어떤 핑계에 의해서 그분이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감당이 아니라 나중에는 해결이 되고 축복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전화위복,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그걸 간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야, 이제부터 이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되게 하셨구나. 어두움이 오면 아, 이제 내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시간이라고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되는 생각과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수민 사람한테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나의 존재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에 따라서. 그 존재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기적이 그렇게 다만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도분들이 순수했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으로 풀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늘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늘 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해야 될 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런 걸 다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면서 자기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데 이 그런 문제 앞에서 막 이 사람은 존재를 높이는데 하나님이 인정받는데 열심히 내니까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왜 오늘날 그런 기적이 없을까요? 왜?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왜 교회 안에 기적을 간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 기적이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너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존재값을 높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잔뜩 세상 것들만, 죄된 것들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의 역사심이 더 지금이 안 되고 힘들 때 사단이 세상이 거침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냐, 그거예요. 마귀의 종된 자들도 능력을 행하는데 왜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경험 못하느냐, 그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수요일, 주일, 목요응답 기도회 때 제 마음에 오늘 또 하나님 무제한으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기를 바란다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인간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이에요. 항상 제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고 나를 만나는 영혼은 무조건 내 손에 붙여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계산으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치밀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가는 세상, 믿음으로 역사가 오는 세상이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산으로만 돌아가는 세상만 쳐다보고 있지 내 믿음을 써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고 자기 능력이 모자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환경이 뒤집어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거기에 좌절당해서 힘들어하는 그것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아예 가질 생각이 없다 그거예요. 이미 기죽은 거예요. 환경이 기죽고 사람의 기죽고 동계산에 기죽어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이기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역사가 있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거기 있어요. 계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냐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오지.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계산하고 주님께 왔습니까? 계산 없이 온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다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역사한 거지 호기심이나 계산으로 주님 찾아온 자가 역사 왔냐 말이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는 그분의 약속대로 그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의 태도는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거 구경꾼이야 뭐요? 역사가 안 오지. 같은 현장에 앉아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타나심이 다르다 그거예요. 만난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 저는 이 집회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수요일, 목요일, 주일 이럴 때요 항상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한 번에 인생 바뀔 사람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도 집회할 때 진짜 인생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제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집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건 주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절대로 예배 집회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개인적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게 딱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눌리고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역사 하셔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내 불신앙이 막 생기면 역사가 안 와요. 그래서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고 전 담대하게 막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경험되고 치유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이런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간증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응?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한 번의 예배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사람이. 응? 그게 이제 오니까 하나님 이 한 번에 인생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사람이 온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로 삼아 일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저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듣고 인생 바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분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제가 충분히 갖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는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믿음 따라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오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구경꾼이냐 아니면 주님이 기적을 경험할 그 사람이냐 내가 아니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던 호기심 많은 그 구경꾼이냐 이거는 자기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한번 잘 들음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축복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되니까 시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감으로 주님 오늘 날 만나 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냐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안 되는 상황 속에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값을 높여야 돼. 이럴수록 존재값을 높여야 돼. 존재값은 마음의 값, 언어값, 행위값, 거룩값, 그다음에 기도의 값을 총합해서 존재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존재값을 높여야 요셉과 이삭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목자 삼고 자신을 양으로 인식해서 목자 대신 주님을 늘 따르고 인도함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 되는 데서도 잘 되게 하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같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메말라고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잎사귀가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냇가가 어딜까요? 영적으로 그거는 말씀과 교회예요. 그게 교회와 말씀이 시냇가예요. 여기에 잘 심겨진 영혼들은 결국 이 메마르고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형통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믿는 자는 시냇가와 같은 말씀과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잘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모든 상황들에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이 원하는 태도로 갖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의 안 되는 상황은 순식간에 나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간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